갑자기 왔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목사님 그리고 당회 그리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제목이 Amazing Grace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처럼 유명한 사람이 없죠. 애들도 알고 어른도 알고 교회 밖에 있는 심지어 사람들도 알아요. 삭개오가 누군지. 키 작은 삭개오. 삭개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혜는 이런 거다.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이고 호의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은혜처럼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없겠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에 대한 얘기는 수없이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의 정의를 생각하면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뵈면 더 자격이 있어 보이거든요. 죄송하지만 훌륭해 보이신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옳고요. 너무 반듯하고요. 그렇잖아요?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듯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자리에 안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면 누굴 사랑하겠어? 심지어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도 그것이지만 일주일 동안 나는 경건의 시간을 열심히 가졌고 기도하고 일생을 살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왔고 교회를 열심히 섬겨왔으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어렵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죄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마다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 때문에 다 망가졌고 다 깨졌고 인격과 성품과 이 모든 것들이 망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선수들이에요. 동의 못 하시겠어요? 동의 못 하는 분은 철이 안 난 거예요, 인생에서. 내 옆에 사람들은 나 때문에 다 행복하던데? 안 그래요. 우리는 죄인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그렇게 예쁜 자식을 낳는데 알고 보니까 이놈도 죄인, 이 놈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놈도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있는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가 아니라 죄가 만들어낸 결과가 뭐예요? 수치심과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있는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운 거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는 그게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성인이 완전히 발가벗김을 당하고 많은 군중들 앞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거든요.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극한의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그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부끄러움을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부끄러움을 경멸했다. 부끄러움을 멸시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멸시하고 못 살아요. 왜냐하면 부끄러우면 죽겠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 사나흘 동안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제가 천천히 하겠는데 남은 시간 30분 조금 더 될 수도 있겠지만 빨리 하겠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19장에 등장을 하는데 누가복음, 이 사람하고 무지하게 비슷한 사람이 18장에 나옵니다. 그게 누굴까요? 부자 관리입니다. 부자 관리는 이 사람하고 너무 유사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몰라요. 그렇지만 둘 다 부자예요. 그리고 둘 다 관리인데 꽤 괜찮은 관리예요. 이 사람은 어떤 행정직에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와 19장에 나오는 부자 세관장인데 이게 보통 도시가 아니에요. 여리고는 굉장히 큰 관문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출입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토의 세관장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거예요. 아마 굉장한 거죠. 둘 다 부자였고요. 둘 다 관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8장에 나오는 관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나 하면 네가 너의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도 사실 설명할 게 많이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떠났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그 설명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24절과 25절인데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1세기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자에 대한 생각은 뭔가 하면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예요. 그렇다면 부자가 못 들어가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아무도 못 들어간다. 불가능하다.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하다. 왜? 낙타가 바늘귀로 못 들어가니까요. 그러자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이야기는 바늘귀를 통과해 들어간 부자의 이야기니까요.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마지막에 9절 10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누구도 삭개오의 혈통이 유대인이라는 걸 부인하지는 않았겠지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냥 어떤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궁극의 죄인입니다. 그래서 세리라고 부르거나 또는 죄인이라고 부르거나 동의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절을 보시면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직업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역할은 뭔가 하면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가 있다. 그럼 질문이 이거죠. 어떻게 바늘귀를 통과해 들어갔지? 낙타가? 이게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뭘까요?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여리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거리에 몰려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삭개오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만 할 수 없어. 운집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저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다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파고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데 파고 들어갈 수가, 이 말은 단순히 그가 파고 들어가 사람이 많았다 이런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삭개오는 사람들 옆에 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거나 침을 뱉거나 아주 재수 없어 더러운 새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혼밥을 했겠죠. 친구가 없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보고는 싶은 거예요. 왜 보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왜? 저분은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분인데,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하고 메시아라고도 말하고 선지자라고도 말하고 엘리야가 살아왔다고도 말하는데, 도대체 저분은 유대인인데 별명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유대인은 세리와 죄인과 한밥상에 앉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유대인이 아니고 저분은 그런 대단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리고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분 같기는 한데, 그 유대인이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들의 친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세리인 삭개오는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단순히 그 사람의 외모,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싶었던 건 아니었겠죠. 진짜 어떤 사람이지? 그리고 만에 하나 저분이 나에게도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치심을 무릅쓰고 성인이고 세관장인 사람이 부자인데 소위 쪽팔림을 무릅쓰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저 멀리서 다가오시는데 그 무화과 나무 앞에 딱 서가지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신 거예요. 이럴 때 그렇게 표현하나요? 심쿵? 진짜 얼마나 떨렸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삭개오야, 제가 당신을 아나요? 만나본 적이 있었나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 그러나 하면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집에 누가 오려고 하겠어요? 죄인의 집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면은 이거 굉장히 불쾌한 얘기죠. 예의도 없는 얘기죠. 무례한 얘기죠. 아니, 혹시 제가 잤으면 좋겠는데 방이 혹시 있나요? 집에 여유 방이 있나요?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주님은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명령에 가까운 말이에요. 근데 삭개오의 반응이 뭐죠?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와, 삭개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세리와 죄인의 친구인데, 진짜 세리와 죄인의 친구래. 아니, 나를 인격적으로 안 해? 이름을 안 해? 우리 집에 와서 나하고 같이 밥 먹고 나하고 같이 밤을 새자고 그러네. 나하고 같이 이야기하자고, 교제하자고. 그 누구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은 없는데 저 위대해 보이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비유는 잃어버려졌다가 찾아진 바 된 존재의 기쁨을 표현하는 아니지, 거꾸로예요. 한 여자가 잃어버린 은전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하고,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하고,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하잖아요. 근데 삭개오의 얘기는 거꾸로예요. 삭개오는 잃어버려진 자였어요. 근데 찾아진 바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여러분 7절을 보시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기서 즐거웠던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온다는 소문을 듣고 어떤 분이지 하고 관심을 가지고 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아마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식사를 함께 하고 여리고를 지나가시거나 하루를 유하고 지나가시면 우리 집에 오실 가능성이 있다. 유력한 자들,
자격이 있는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아마 방 정리도 다 하고 나왔을지도 몰라요. 여보, 음식 좀 준비해놔. 혹시라도 이렇게 하고 나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웬걸? 생각지도 않았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유력한 자들뿐만 아니라 무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기분이 나빴던 거죠. 화가 난 거죠. 여기 수군거렸다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말 성경에는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여러 군데 나오지만 이 독특한 헬라어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2번 나와요. 여기 한 번, 누가복음 15장 2절에 한 번. 누가복음 15장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가지 잃어버려진 양, 은전,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나 하면 1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이거 뭐야? 뭐 이런 양반이 있어?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어울려. 그때 주님이 새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럼 이거 수군거렸다는 이 말은 무지하게 부정적인 말이에요. 아주 투덜투덜 거렸다 정도가 아니고 분개하고 열받고 흠잡고 험담하고 그런 부정적인 말이에요. 똑같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겠다고 하시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반응했어요. 순식간에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뜨거운 열기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뒤에서 투덜투덜거리고 어이씨 어이씨 하는 소리들이 막 들렸겠죠. 이게 탕자의 형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탕자의 형이 자기 동생이 돌아오자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다 날려버리고 정말 망나니 짓을 하고 들어오자 형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환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이런 거죠. 아버지, 뭐 제 생각에는 저보고 번역은 똑같이 해야 되지만 우리의 이 뉘앙스를 살려서 우리가 이걸 이해한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한테 곱게 말하는 게 아니죠. 아버지, 저 새끼가 저런 아버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돼요? 새끼도 굉장히 순화된 표현인 거죠. 아버지가 동생에게 베푼 환대가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이 무사람들, 여리고의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나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화가 난 거예요. 짜증이 난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공감이 정말 많이 되거든요. 저 정말 이렇게 느낀 게 너무 많거든요. 더 놀라운 거는 사실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굉장히 압축적이고 경제적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들이 없어요. 그리고는 바로 어떻게 이어집니까? 8절을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겹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사이에 예수님이 이미 그 집에 들어가셨고요. 식사 다 마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은 아마 반은 누워 계셨겠죠. 그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삭개오가 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식사를 뭘 하셨는지, 메뉴에 대해서, 또는 식사하면서 그들이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주님께서 이놈아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린 전혀 몰라요. 근데 그 결론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그냥 말하는 거예요. 주님 보세요, 제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게요. 그리고 제가 세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과하게 세금을 때려서 뺏은 게 있으면 제가 네 값절을 갚을게요.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거는 누구의 것을 도둑질을 했을 때
최고의 벌에 해당하는 게 네 갑절을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남은 거는 다 갚아야 할 돈이에요, 사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삭개오의 이런 결단이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걸 회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신학적으로?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정확한지의 여부도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신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이 사람은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빼앗은 게 있으면, 속여서 뺏은 게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분명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라고 보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이 임했다고 말하잖아요. 믿고 회개하는 일이 없이 어떻게 구원이 임해요? 주님은 이것을 회개의 열매로 보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돈을 사랑해서 민족도 팔아먹고 친구도 팔아먹고 명예도 팔아먹고 돈을 위해서, 오직 돈을 위해서 한 길을 달려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이뤘어요. 그렇게 해도 못 이루는 사람들이 태반일 텐데 이 사람은 이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이 사람 안에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는 이것도 포함돼요. 미쳤다. 이 사람이 돈만 보고 온 사람인데 미치지 않고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정신이 나거나 미친 거나 비슷한 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나 하면 이게 참된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그냥 되게 빨라요, 전개가.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좀 더 이 사람이 세관장의 자리를 이제 사표를 내고 돌아오는 걸 좀 확인하시고 또 이 사람이 한 말이 잘 지켜지는지 한 3달 정도 지켜보시고 구원이 오늘날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선언하시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 얘기를 들으면 주님 이거 너무 값싸는 애 아닙니까? 이 사람 말만 믿고 주님 너무 순진하게 이 사람 말만 믿고 너무 함부로 이렇게 구원을 선언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심정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세관장이었던 삭개오를 개인적으로 알거나 모르거나 우리 예를 들어 한인 사회에서 그런 어떤 존재가 있었다면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다 수군거리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당황스러운 얘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상태를 읽으신 것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삭개오는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됐습니다. 삭개오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생각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이 사건이, 삭개오의 구원 사건이 또는 삭개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사건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값싼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니, 저런 놈이 저렇게 쉽게 구원을 받아도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종종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탕자의 형은 대표적인 사람이죠.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의 그 동생을 향한 환대를 기쁘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분노했습니다. 이거죠. 말을 한다면 얘가 아버지의 이런 환대를, 아버지의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이게 질문이에요. 얘가 아버지가 이렇게 얘를 대해주는 그 은혜죠, 이게.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이거예요. 자격에 대한 얘기예요. 자격 없죠, 당연히. 자격이 없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얘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이 없어요. 진짜 자격이 없어도 세상에 이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클 야코넬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딱 와닿는 얘기예요. 은혜보다 교회 안의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없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사람이 막 억수로 은혜를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나는 맹숭맹숭한데 갑자기 열이 받는 거예요. 저런 게 은혜를 받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불편해진다고 느끼시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되게 위험한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제가 되게라고 말했는데 더 센 표현을 하고 싶지만 강단이라서 제가 더 센 표현을 모르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시 삭개오 얘기로 돌아가면 삭개오의 이 회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드릴게요. 이 시점상 은혜가 먼저일까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이렇게 반응을 한 걸까요? 내 재산을 절반을 나눠주고 등등등등? 아니면 삭개오가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날 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말하신 것일까요? 은혜가 먼저인가요? 회개가 먼저인가요? 회개가 먼저인가요? 은혜가 먼저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언제나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이 사람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증거가 회개로 나타난 거예요. 회개의 형태는 다양해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집도 팔고 다 팔고 팔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의 일생을 붙잡고 끌고 가던 우상, 그건 돈이에요. 그는 돈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자 그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돈 말고도 다양하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자랑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거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은혜를 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우리의 인생에 유일하게 남는 것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자랑 저런 자랑, 왕년에 내가 누구였다든지 이런 자랑들. 그러나 은혜 받은 증거는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만들기 때문에 그 자랑거리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랑거리도 없이 어떻게 사냐, 불쌍하다,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에요.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돼요. 진짜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오신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여전히 조건적으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가치 없고 조건 없고 자격 없는 사람에게 답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성품이 형성이 돼요.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죠. 진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어떤 오해인가 하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반듯하게 내가 일생을 살면서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회 섬기고 내가 지금까지 빗나가는 일 없이 여기까지 왔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지 않으면 누구를 예뻐하겠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자면 누구에게 은혜를 주겠어? 근데 이게 되게 역설이에요, 사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고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내가 말할 게 없다고.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다고, 내 인생이. 예레미야 9장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용맹한 자가 용기를 자랑하지 말래요. 부한 자가 돈을 자랑하지 말래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공부한 거 자랑하지 않으면 뭘 자랑하겠어요? 돈 많은 사람이 돈 자랑하지 않으면 뭘 자랑하겠어요? 힘이 많은 사람이 힘 자랑하지 않으면 뭘 자랑하겠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하죠. 이게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서 너무 추해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아서 어려움이 많죠. 모든 가정이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합니다. 마이클 야코넬리의 말처럼 은혜는 교회 안의 사람들을 되게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나타나니까요. 최근에 돌아가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의 전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3남매인데 팀 켈러 목사님이 첫째고, 둘째 딸이 있고, 셋째 남동생이 있어요. 근데 남동생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한 10살 차이 나는 남동생인데 대학에 들어가면서 자기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하고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는 한 10년 후에 에이즈에 걸렸는데 완전히 죽기 직전에 집으로 돌아와요. 그때 이제 형이 복음을 전하죠. 다행히 이 형은 탕자의 형하고는 달랐어요. 근데 이제 호스피스에서 누워서 있으면서 이 동생이 형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형,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때 팀 켈러가 탕자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은혜는 너 같은 사람이 받는 거야. 은혜는 너 같은 사람이 받는 거야. 그리고 죽고 나서 30대 초반에 이제 동생이 죽고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팀 켈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께서 내 동생을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셨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거든요. 세상에는 착한 사람하고 나쁜 사람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교만한 사람하고 겸손한 사람하고만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괜찮아요.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라는 얘기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평생을 교회 안에 있었어도 의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하나님 없이도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내가 오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존 거스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강단에서 쓰기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살아요. 성경도 읽어요, 기도도 해요, 교회도 다녀요 열심히. 근데 은혜를 못 받아요. 성경과 기도, 말씀과 기도는 은혜의 통상적 수단이에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밥맛 떨어지는 인간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니, 수도꼭지만 붙잡고 있으면 물이 나와요? 수도꼭지를 붙잡는 이유는 뭐예요? 물 먹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지 못한 채 은혜의 수단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존 거스너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흘리지는 마시고 생각은 많이 하세요. 이 말은 욕이니까. 여러분들의 빌어먹을 의로움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빌어먹을 반듯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빌어먹을 착함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존 거스너라는 신학자의 얘기예요.
damnable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저주받을. 아니, 내 선행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섬기고 주님을 봉사한 게 뭐 그렇게 문제야?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하고 똑같아요. 회개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내가 아무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뒤집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섬기는데 주님이 날 사랑하고 내 사업을 복주시고 내 자식들에게 은혜 주시고 내 이렇게 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착각하고 살게 됩니다. 너무나 자격이 있는 존재인 거죠. 삭개오의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여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 들으라고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기록하셨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야, 착각하지 마라. 네가 이런 반응을 했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여리고까지 찾아왔어. 우린 다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히, 저는 여러분들 모르니까 되게 편해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기 좀 어렵거든요. 목사님이 날 또 오해하시나. 좀 모르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지 같은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 여기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이거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 아멘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거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셔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저께 결혼한 제 조카 윤근이 은지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교회도 행복할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